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1절의 그 배경에 대해서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헤롯은요, 로마에 의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선출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돔 자손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에돔 사람인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비록 로마가 다스리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 있고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라는 이 나라, 이 자손에 대해서 번창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왕조가 또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쭉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로마의 그 식민지로 말미암아 유대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를 돌아보셔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로마의 기득권층, 권력에 결탁을 해서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빴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백성들 자체도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 때에라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여전히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것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징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소위 말하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왔다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온 나라에는 점성술과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의 어떤 그 나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와서 이 별의 징조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어떤 징조다라는 것을 알고 왔다는 것은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익히 듣고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 땅과 접해 있는 바벨론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점성술가,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이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시점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요, 어쩌면 유대인으로서는요, 자존심 상해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고 우리들만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징조도 깨달음도 없는 그때에 이방인들이라고 치부하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의 그 의미를 알고 징조를 깨닫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은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자존심 상해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헤롯 왕이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당장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 나서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말을 몰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셨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그 예언의 성취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그냥 그 대답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 성경적인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어떤 의미, 지식적인 어떤 상황은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문자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려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문자적인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고 있느냐? 이 두 가지는요, 별반 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믿음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어떤 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부흥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암흑기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성경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부흥기다. 이렇게만 그냥 덮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이 죽는 체험도, 나 자신이 깎이는 체험도, 내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부흥기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도 내 삶을 영적인 부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덮어두는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라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부흥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깨닫지도 또 그 징조를 느끼지도 못했지만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기는 보지만 뭘 보는지도, 듣기는 듣지만 어떤 뜻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듣고 볼 때마다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부흥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